오늘 시편 2편을 같이 묵상합니다. 어저께 1편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지만 이 2편은 1편과 함께 짝을 이루고 시편 전체의 서문이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엇보다도 맨 끝에 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끝을 그 말을 받아서 2편은 끝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또한 또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또 나오는데 1절에 경영한다. 오늘 매일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경영한다는 단어가 앞에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어저께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단어,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오늘 이 편에서는 허사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 않는 일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저께는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오늘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계속 아주 그냥 밤낮으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만났지만 악인들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스스로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인지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개개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이 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복수예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민족들이, 그 속에 있는 그들을 통치하는 군왕들이, 관원들이, 통치자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이렇게 어떤 억압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 맨 것을, 하나님이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면서 같이 단합을 해서 합심을 해서 경영하고 대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이 1편과는 좀 다르죠. 근데 그 시작이 어찌하여,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민족들이, 나라들이, 그 통치자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나서고 서로 막 꾀하고 또 경영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결국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밑에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해도 결론은 뭐죠? 허사다, 허사.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들이 그렇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거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모두가 다 단합을 해서 한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사인 것을 믿습니까? 안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악이 더 횡행하고 악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악한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를 거부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소용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많은 불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굉장한지, 그들의 그 힘이 얼마나 센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허사다. 아멘? 허사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성공할 것 같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를 다 벗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릴 것 같지만, 오늘 4절 보니까 실상은 뭐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핵무기로 무장하고 온갖 정말 억압으로 그렇게 정말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철권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하늘에 계신 자, 이 뜻은 원래 뜻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자가, 그런 뜻이에요. 왕좌에 앉으신 자가, 하늘에 그냥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자가, 진정한 왕이란 뜻이죠. 웃으신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실 뿐만 아니라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기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하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한 사람을 세우셔서 대리로 통치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구체적인 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너네가 왕을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왕을 앞서서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은 그가 계속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왕이지만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왕을 세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겠지만 그 왕은 세상의 군왕들과는 너무나 다른 진정한 하늘에 계신 왕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왕의 그 후예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직결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 왕 중에 가장 정말 대표적인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들의 결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런 정말 결함이 있는 부족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우셔서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아담이 잘못될 수 있는 것도 아시면서 그에게 그런 또 불순종의 그런 길이 있음을 허락하시면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세요.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작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제대로 통치하는 것을 배우도록 성숙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실패 자리에 이스라엘이 모든 실패한 것에 그 마지막에 그들을 대표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 바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란 뜻인데 결국은 왕이란 뜻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그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왕한테 말씀하시죠.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서 내가는 이 왕이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철장으로, 철장이란 그 통치권이죠. 통치권으로 세상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한테 그런 명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 그런 명령을 받았다. 아마도 이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왕이 즉위할 때 불려졌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왕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입양하시고 그를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시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내용을 읊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떤 통치를 펼쳐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 번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의 덕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리 통치자가 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군사적인 용어, 굉장히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고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는 것 같이 표현을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성품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선한 통치를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시고 대적을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공격을 당하시고 침묵하시고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결국은 십자가로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은 인내와 사랑과 용서와 결국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왕이 해야 될 통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은 왕권이 확립이 되면서 세상의 군왕들을 닮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금은 보화가 솔로몬에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딴짓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억압의 그런 상징이 바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동강 났어요. 그렇죠?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 고역에 시달려서 하나님을 닮지 않고 바로를 닮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 지혜와 교훈은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한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대표자들한테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에게 입맞추라. 그와 화목해라. 평화를 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망하리니 어저께 우리 1절 1편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같은 내용이죠. 개인적으로도 망하고 나라적으로도 복수로도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그 결과가 종착점이 멸망이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편 기자의 그 진행되는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세요. 막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잘못 가고 이 백성들이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한테 그냥 억눌리는 그런 시절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자기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정말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하셔서 원수들을 정말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을 모르실 바가 아니시고 아시면서도 급하시면서도 진노가 급하시지만서도 시간을 갖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맨 끝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어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항상 환영하고 거기에 열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 같은 내용이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뜻이 원문에 따르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여호와께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한 10%만 의지해서는 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의지하는 것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신뢰한다는 말과 연결되어지죠. 세상에 실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군왕들과 관원들, 그렇죠? 이 오늘날에도 실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강대국의 어떤 그런 그 대통령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나라 민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오랜만에 나지성 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냈더니 너무 덥고 너무 무덥고 힘들다고,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살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고, 미국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세를 가진 자를 의지하기가 쉽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항상 의지합시다. 100% 의지합시다. 끝까지 의지합시다. 끝까지 의지합시다. 그 얘기는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뜻과 연결되어지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미래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그렇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끝이 없다. 망한다. 결과가 지금은 대단하게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끝은 그들은 멸망이다. 사라질 뿐이다. 그 이야기로 이 시편 1편과 2편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시편은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은 모세오경과 짝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모세오경의 어떤 그런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을 드리는 기도, 그게 기도인데, 그죠? 그게 짝을 이루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다 우리가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편과 2편인 거예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행복한 인생이냐. 악인의 꾀가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조그만 악인의 꾀는 그렇죠? 조금씩 걸어요. 그렇죠? 한두 사람이 걷는 길이에요. 근데 죄인의 길, 한두 번 걷다가 보면 거기에 길이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 생긴 다음에 거기에 자리를 틀고 앉습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꾀와 죄인의 길과 악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열려있고 그 말씀을 나는 마음의 중심에 둘 거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순종할 거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군왕들이 있고 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세를 누리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한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메시아의 후예들로서,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의 사람들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 자체도 주님의 몸이라는 것도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서 구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어지는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얼마나 의지하나. 무슨 상황에서도 의지하나. 특별히 현실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 글쎄요, 중동 전쟁이 약간은 지금 아직 뭐 완전히 종료됐다는 얘기는 별로 없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삶 속에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우리가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나갑시다. 참된 통치가 뭔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복된 자인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인지,
개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참 단체로 함께 복수로 이렇게 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통치자가 계시고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메시아를 세우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통치를 받으며 또 그 통치를 우리가 이어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정말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욱더 조직화되고 구체화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계속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정하며 또 받으며 또 그 통치를 아버지 또 우리가 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속히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